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과 함께 붙어 다니는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별명이라는 말보다는 뭐랄까요, 비난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겠어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좀 안 좋은데, 죄인과 세리의 친구, 그 다음에 먹기를 탐하는 자,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도 미리 싹 다 먹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같이 둘러앉아서 먹었으니까, 아니 요한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 제자들이. 근데 요한 때는 무슨 금식을 그렇게 자주 한다고 그러더니 저 사람은 왜 맨날 먹어?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자. 요즘으로도 말하면 이제 먹보죠, 먹보. 그래서 이제 목사들도 먹사죠. 잘 먹어야 목회를 잘한다고. 예전에 명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반은 맞는 것 같아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죄인과 세리의 친구. 이건 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도 지금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기분이 되게 안 좋을 상황인데요. 2절을 한번 보실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죄인 혹은 세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단순히 조금 못된 짓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밤 직업 여성들, 좀 애둘러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창기라고 그랬죠. 이런 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회룡역에서 그쪽에서 그 밤 직업 여성하고 같이 CU 앞에서 먹는 음식 차려놓고 같이 편의점 음식을 먹고 떠들고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기가 안 좋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 세리. 세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일본 앞잡이죠. 한마디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들, 이런 정도였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시고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근데 이게 더 문제는 유대에서 식사를 할 때는 떡을 같이 뗀단 말이죠. 그 떡이라는 게 빵인데 가끔씩 역으로 테마 기획 여행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중동 지방에 가면 이만한 그 빵이 있어요. 이게 피자 도우하고 비슷한데 이거를 그 반죽을 이렇게 늘려갖고 무슨 가마솥 뚜껑 같은 데다 이렇게 올려요. 그럼 거기에 달궈진 거기에 이제 얘네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툭 하면은 이게 빵이 이만한, 그래서 이렇게 들면 이렇게 둥글둥글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거기 사람들이 걸레빵이라고 그래요. 걸레 같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부르죠, 거기서. 그거를 이렇게 같이 떼죠. 그러면 아시겠지만 손이 같이 이렇게 닿잖아요. 그러면 이제 웬간히 가깝지 않은 사람은 그 떡을 떼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떡을 같이 뗀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형제 자매와 같다, 가족과 같다, 이런 거를 뜻하는데, 예수님께서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하고 그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니 기분이 나쁘죠. 더군다나 그냥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하고는 식사를 잘 안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라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에서 칭찬받는 사람, 율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명망이 있는 자기들하고는 밥도 잘 안 먹고 저기 가서는 좀 이상한 인간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시면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렸다는 것은 비난하고 비평을 한 걸 아예 앞에서 대놓고 했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비유를 2가지 혹은 3가지를 내는데요. 그 비유가 여러분 잘 아시는 99마리 양, 70양 1마리 이 비유고요. 2번째는 10드르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그럼 이 비유가 도대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얘기를 전하고 싶었던가, 여기에 담겨진 메시지가 뭔가 요거를 한번 오늘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4절을 보니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100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1마리가 잊어버렸습니다. 양이 생각보다 말을 되게 잘 들어요.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렸나 모르겠는데, 이제 터키 같은 데 가면 양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막 수풀에서 막 뜯어먹고 있다가, 그 들판에서 주인이 이렇게 막 휘파람을 이렇게 불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러면 휘파람 소리를 듣고 저기 들판에서부터 막 뛰어내려옵니다. 왜 내려오겠습니까? 갈 때가 됐고, 또 그러면 주인이 또 좋은 것을 주니까 이미 이 주인하고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친하게 지내려면 먹을 걸 정기적으로 줘야 친하게 지내죠. 마찬가지로 이 양하고 주인하고 관계가 그렇게 아주 신뢰관계가, 휘파람 소리 하나 듣고 와요.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이 부른데도 이 양이 안 왔다. 그러면 이 양 1마리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양입니다. 소위 말해서 언제 사고를 쳐도 사고를 칠 것이요, 그리고 언제 리스크가 생겨도 위험한 그런 양인 거죠. 그런데 그 양 1마리가 안 왔다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니까 찾아다니죠.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4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99마리를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들에 두고. 그러면은 내버려 두고 간 거예요. 1마리를 찾으려고 내버려 두고 99마리인데 잠깐 여기 있어. 그리고 찾을지도 안 찾을지도 모르는데 그 1마리를 찾아가서 여기저기 막 수색하고 다니는 요 모양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0드르크마의 비유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네도 지금 찾아요. 8절에 보니까 10드르크마가 있는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겪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으겠느냐. 이 드르크마라는 단위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노동자 하루치 품삯으로 봅니다. 오늘날 따지면 15만 원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20만 원, 15만 원. 근데 이게 10드르크마인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몇 개죠? 9개죠. 이 9개를 그냥 놓고 한 드르크마를 찾는데, 이건 뭐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 다음인데,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밭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찾았으면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뭘 합니까? 파티를 합니다. 파티를 열면은 아무리 뭐 적게 온다고 그래도 뭐 한 100명 온다고 하면 밥 사면은 이게 벌써 20만 원 후딱 날라갈 거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맛있는 거 먹겠죠. 그러면 이건 손해예요. 그렇죠? 이 비유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말은 손해예요. 손해.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계산이란 말이죠. 그럼 99마리를 그냥 내비두지 말고 얘네를 어떻게 처리하고 1마리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나중에 하든가. 그리고 드르크마를 하나 찾았으면 그냥 자꾸 기뻐하고 좋아하지 왜 또 그걸 파티를 열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계산, 손해보는 계산, 이거를 왜 하냔 말이죠. 이거는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니 왜 저기서 쟤네들하고 밥을 먹고 앉았어? 이해가 안 되잖아. 자기가 생각하는 명예도 있고 명망도 있는데, 그리고 뭔가 선생과 랍비로서 좀 해야 될 거 해야 되지 않을 일을 좀 갈아서 좀 사람들한테 좀 존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러고 앉았어? 이해가 안 되죠.
그게 꼭 저와 똑같은 거예요. 왜 파티를 내? 차였으면 땡이지. 아니면 왜 99마리를 내비두고 저렇게 한 마리를 찾아다녀? 손해, 이해되지 않는 계산. 요게 이 비유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제 동일한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손해를 보는 짓을 하는지, 왜 이런 소위 말해서 쓸데없어 보이는 잘못된 계산을 하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을 보세요. 잃어버렸던 한 명을 찾은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놔뒀으면 죽을 양이, 놔뒀으면은 도대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드르크마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재밌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예전에 할 때 어떻게 설교를 많이 했냐면, 특별히 드라크마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이해해 보려고 어떻게 했느냐면, 사실은 말이지 이 10드라크마의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드라크마가 뭐냐면 결혼을 할 때 쓰이는 결혼 자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풍습에 결혼을 앞둔 이 신부가 결혼 자금을 10드라크마, 그러니까 뭐 한 200만 원 되겠네요. 그거를 갖고 있어야 결혼 준비가 되는 거였대요. 이게 근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를 찾아서 이제 나는 결혼 준비가 다 돼서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찾아봤더니 그런 풍습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들이 누군데 잘 모르겠지만 만들어낸 어떤 생각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비유와 또 예수님의 그 식사 방식에 대한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한 가지 단어밖에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긍휼이에요. 7절에 보시듯이 죽었던 한 죄인이, 영적으로 죽었던 죄인이 살아나요. 그죠?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일 이제 말씀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지 않습니까? 죽었던 아들이 돌아와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안 되거든요. 단순히 수학적으로 1 플러스 1은 2, 99 플러스 1은 100, 이게 아니라 그 1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관계, 또 거기에 대한 영적인 어떤 메시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럼 그게 결국 뭐냐라고 잘 따져보면 결국은 그 한 영혼, 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산수를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행정을 맡거나 아니면은 재정을 맡거나 이렇게 되면 자꾸 모든 걸 숫자로 볼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손해인데 이렇게 하면 이게 물론 그런 데이터와 그런 여러 가지 숫자가 중요하죠. 그것을 가지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가기도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우리가 교회의 정신, 교인의 정신, 성도의 정신은 뭐냐면 긍휼입니다. 왜 우리가 긍휼을 가장 중요한 교회의, 교인의,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긍휼이 내가 남한테 베풀면 긍휼이지만
그 긍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독교는 무엇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은혜로 시작된 종교예요. 믿음도 은혜로, 구원도 은혜로, 오늘의 삶도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이 종교 신앙인데, 나는 이렇게 받았으면서, 나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은혜를 나에게만 적용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되게 자기 이율 배반적인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테스트해보는 게 제가 꼭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화를 내게 일부러 시키면서 해보는 테스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 전 그걸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게 없으면 일은 되게 잘하고 사역은 되게 잘하고 뭔가 성과를 낼지언정 열매는 안 납니다. 사람이 안 변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도,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온 이유도 결국 무엇 때문에 그러냐? 불쌍히 여겨서. 그런데 저는 진짜 오늘날 한국교회나 한국교인들을 보면 이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저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은데, 살짝만 얘기해 드리면, 옛날에 저는 좀 이기적인 인간이었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냥, 어렵게 살아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어렵게 살면은 속이 되게 좁아져요. 예.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가난이 몸에 배 있어서 좀 계산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도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한만 계산기를 두들겨도 안 나오면 저는 진짜 그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제가 언제 바뀌었냐면 중국의 내륙을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보내셔서 4명인가 그때 팀을 짜서 5명이었나요? 내륙을 이렇게 탐방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열차가 되게 안 좋아갖고 중국 열차가 냄새가 엄청 나는데 그거를 한 4일씩 타고 다녔어요. 예, 거기 사람들이 닭도 안고 타고 그래요. 그거를 탔는데 제가 이제 못 견디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냄새, 두 번째가 못 씻는 거, 이거 진짜 못 견디는데 그걸 4일 하니까 나중에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질근질해서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일이 왔는데, 어차피 그 당시에는 중국 내륙은 교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열차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거든요. 근데 열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긍휼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영혼에 대한 말씀. 이제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기차 밖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질문이었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길거리에 보니까 거의 진짜 중국 공산당 옷 입고 한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이렇게 조금씩 끌고 이렇게 가시는 게 멀리서 풍경을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한테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게, 성민아, 네가 저 영혼을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다음엔 할아버지, 그 다음엔 할머니, 그 다음엔 아줌마, 30분 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전 왜 대답을 못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요.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30분 동안 너무 괴롭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할 자신이 없는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사역의 폭이 많이 달라졌어요. 교회는 긍휼이 기본이에요. 우리 교인은 성도는 긍휼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해결도 안 되는 이 모순적인 잘못된 계산을 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영혼 한 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 잘 사시고 우리 주위 있는 분들에게 은혜의 마음으로 잘 선대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